목회 서신 강의 정명용 목사입니다. 그럼 편하게 하셨습니까? 네. 전번에 전번 시간에는 그 이단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단인지 하는 것을 분별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역시 이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이단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이단의 잘못된 말씀을 못 듣는지 그걸 모른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자체가 수시가 좋은 거였어요. 무려 한 5천 명이 필사이기 때문에 필사한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버티는 것도 있고 빼는 것도 있고 사람의 생각과 이론으로 첨가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성경을 편집한다거나 필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과연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인지 원어는 지금 찰 수 없고 사본도 귀한 거니까 원어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분별하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이끌 수 있다. 참으로 천국 갈 사람들을 내가 잘못 가르쳐서 지옥에 보낸다면은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도 너희가 소경이라고 해요. 네가 소경이 네 자신부터 잘 봐라. 소경이 속에 있는 둘 다 고등에 빠진다는데 자신이 소경이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쳐야만이 그것이 옳은 스승이고 옳은 지도자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이단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도 그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5절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세 보통인가 말세 말세 보통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인데 성경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을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사건들인데 이것은 아주 고통이다. 우리 말씀을 전한 자들이나 말씀을 먹고 또 가식을 받고 앞으로 지금 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 고통이랄까요? 고통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 알았다는 얘기죠. 잘못 배웠어요. 내가 잘못 배우고 싶어 배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지 참 진리를 찾고 싶고 진리를 전한 주의 종을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지만은 어떻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유명한 사람 또 소문난 목사 또 소문난 교회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진리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렇게 배웠을 때 내가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성경을 또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고통이더라.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로마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바 말씀 내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환경에 처해서 환경이 나를 다스림을 받음으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얼른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참 신앙생활이 자유스러워요. 그러나 인도에 태어났다든지
어떤 무슬림 국가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접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물론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종들라면 반드시 빠져나올 길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불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리 하다.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반드시 내가 다시 살린다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불변이죠. 얼른 와서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할 때에 그 자기보다 높은 일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들어 맹세하게 됐으면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 우리가 3회서 15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분이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반드시 내 백성들 내가 반드시 불러내서 구원하겠다 하는 그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안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모른다면 평생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드리고 받고 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이단을 잘 분별하고 이단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힘도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것을 구한 자들은 썩을 구한답니다. 썩을 구한다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말씀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26절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만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내가 성령을 증거를 받기 원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만 인도를 받으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깨우쳤으면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명 자체 내가 알지 못하면 못하겠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일 뒤에 있는 끝머리다.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봐야 정확하게 안 되겠네요. 19절 10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받는 자들이 진리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양들이 잘못 가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바른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서 인도할 사명이다. 이 사명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우리 항상 주제가 있어요. 형제들이냐, 아들들이냐, 백성들이냐, 그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사명이 되겠죠.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깨달은 말씀들을 바로 전거해서 그 말씀대로 바로 세워졌을 때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을 것이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질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내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 말씀 드릴게요.
계수 18장 4절. 자, 이성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수 18장 4절 보면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성경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잘못된 비진리에서 나와. 율법에서 나와. 사망에서 나와. 그런 얘기죠.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절대 약속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나와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들어도 내가 잘못된 교회 또 잘못된 종이 밑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매 있고 어떤 다른 환경적으로 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떤 매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는데 참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 얼마나 살겠어요? 잘 살아봐야 7, 80년, 8, 90년 사는데 8, 90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으로 살아가자고 영원한 생명을 버린다.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욕주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영주주의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나 디모데 교회나 그런 교회에서 영주주의가 펼쳤더니 간에 항상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자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주주의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는 아주 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어떤 욕구나 어떤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위배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장 18절로 28절로 창조가 번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창조가 번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 어떤 욕구나 이 본능을 막 억제하고 이것을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 판단하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치는 부분들이 그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만 선하다. 영만. 근데 영이 선하다. 영이 어디 존재합니까? 영은 육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만 선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육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증거할 수 없고 육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육체를 아주 죄의 본질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모든 교회들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한되고 또 가벼짐으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됐기 때문에 여기에 금욕주의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국기훈련이나 어떤 육체적 쾌락을 절대로 금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독신주의자를 채택해놓고 독신주의자를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 독신주의자 찬양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8절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고 또 어떤 육체적 쾌락이다 이건 이 쾌락을 죄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됐죠.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만 보면 7장 자 고등학교 7장 보겠습니다. 7장 보면은 그럼 죄가 될 수 없어요. 고등학교 7장 4절 3절 4절 봅니다. 3절 4절 보면은 아내와 남편과 아내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남편 아내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지금 영주주의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노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짝이죠. 짝을 내는 거 짝. 짝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자, 에베소 5장 31절 32절 보면은 이거 비밀입니다. 비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랄지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은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짝. 하나님은 짝을 이룰 수 있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짝, 저 교회와 예수가 짝을 이룰 수 오신 것인데 이 짝 자체를 부여버린다. 이것을 이걸 예표로 우리 저들에게 결혼을 주신 겁니다. 결혼을 주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죠.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가 그럼 잘못된 거지. 그런데 이거 자체를 부정해요. 여기 유저들은.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도 오개마가 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나 이렇게 이제 디도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 완전히 그들의 잘못된 사상 이론을 어떻게든지 잘못된 파헤쳐서 바른 신앙, 바른 전도를 하라 하는 것을 강력히 지금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극기훈련 같은 이런 것도 그렇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를 보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금시란 말이 나옵니다. 금주에 대한 나신의 관습이 있고 또 금주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했어요. 뭐 5월 금식, 10월 금식, 7월 금식이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를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끌려가는 원인을 모릅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에 대해서 끌려가는 원인을 모른 채 그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금식의 근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잠시 보고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 결과 끝나다 했죠. 이사야 58장. 5절부터 나옵니다. 어찌 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가까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끊어주며 앞전에 당하는 자를 사역하며 모든 멍이 끊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율법주의화에서 이런 영기주의나 그 혼합주의나 율법주의에 주장하는 모든 잘못된 교리와 이론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금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은 죄의 덩어리다. 모든 죄는 율법부터 육체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죽이면 되겠구나. 금식함으로 내가 그냥 아주 극기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당시가 금식이 발전됐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그 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 마침됐다 했어요. 율법이 마침은 뭘로 하냐. 금식을 마친 것이 아니라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서로 살아가라. 그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이런 영지주대 주장하는 말에 아주 미혹되고 현혹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알고 참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것이 금식인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알지 모르고 주의 종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금욕주에 대한 그 견해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바울이 설명한 금욕주의는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전하는 금욕주의는 저저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행위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디모데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처음 믿음. 처음 믿음 저버렸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뜨리지 못하면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당당하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 사는 것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을 영생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인데 이 신앙 목적 자체가 완전히 심판을 통해서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기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걸 좀 여기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저버렸던 얘기죠. 자, 요한서 2장 24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서 2장 24절. 요한서 2장 24절을 다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들이란가 아버지 안에 없으면 거하지 못한 것이고 있으면 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말씀 자체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아들 안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너는 버림자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처음에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처음이 원어상을 가르칩니다. 처음. 처음이 아르케라는 태초라는 뜻입니다. 태초, 영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오래된 얘기죠. 처음. 아르케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실 때 예수께서 말씀을 계실 때 말씀. 물론 1절부터 3절까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요? 그 똑같은 아르케예요. 그때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면은 너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가 저버렸음으로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제가 처음에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물어보면 보통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한테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부흥에 가서 아주 은혜 지혜받고 눈물 펑펑 쏟았을 때 어떤 목사님 들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무엇인가 대봐라.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면 안 되죠. 그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을 저버렸음으로 심판을 받는데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이 그때 들은 말씀이 처음에 들은 말씀이라면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대답 못한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모릅니다. 네. 뭐 한두 번 은혜 받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동에 다닌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눈물 흘리고 건 다닌데 어떤 말씀이 처음에 들은 말씀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에 가장 처음에 예수 믿으러 가서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들은 말씀이 처음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르케라는 기회가 있어요. 태초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영과 혼 3분설을 다 주장합니다. 보통 우리 장유기단에서는 3분설 주장하고 2분설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영혼, 육 이렇게.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이라고 반드시 성경은 3분설이 나옵니다. 3분설이 나오는데 우리 영은 영원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은 나이가 없어요.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인데 영은 나이가 없어요. 영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죠. 영원한 것이다.
영은 하나님 속아입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하나님께 속였던 사단에 속였던 영은 영원한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내가 잉태될 때 영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이해하신다면은 영으로 있을 때에 아버지께 처음 들었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서 2장 24절에 처음에 들은 것을 너희에게 있게 하라 했으니까, 처음에 들은 말씀 너희에게 있게 하라 했으니까 그걸 일단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여기 38절 보면은 여기는 뭐라 나오냐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처음 들은 말씀이죠. 이 처음 들은 말씀이 너희에게 없으므로,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에게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 거다. 죽이려 한다. 자, 있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나를 죽이고 있으면 나를 따른다는 얘기. 그런데 이 말씀이 없다고 왜 예수를 죽이려는 거야? 왜 죽이려는 거야? 무슨 이유로? 무슨 원한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들은 말씀이 예수를 죽이다고 나를 죽이다고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 예수를 죽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죽어야 돼, 반드시. 우리 이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죽고 다시 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한번 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 얘기죠. 이는 그가 믿지 않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냐는 것은 그 말씀, 즉 태초에 있었던 아르케의 말씀, 처음 들었던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안 믿는 거죠. 그런데 39절이니까 뭐랍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시 얻을 자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다 나에 대해서 어떤 선자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거절했다. 왜? 그 말씀을 없기 때문에. 처음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부터 요단에서 세례 줄 때부터 나를 메시아로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죽어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왜 못 믿을까요? 왜 못 믿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자,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육에 있는 자들을 짓기 이전에 하늘에서 영계에서 천사를 짓습니다. 천사를 지을 때에 딱 12보석, 하나님은 12보석, 12개가 번질인데 이 번질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는 뭡니까? 가변의 천사에게는 10보석으로 줍니다. 10보석. 그런데 두 가지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나오미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과 모략의 신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었다면 동일한 하나님이 동격이겠죠. 그러나 그에게 이 두 가지를 주고 10가지를 주고 두 가지를 안 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과 모략의 신,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시는 두 가지 신을 빼버렸다. 이걸 뺐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예수께서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참으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3년 동안 내내 복음 전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얼마 와서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인다고 3년, 4년, 10년 섞인다고 섞여지냐고 안 섞여집니다. 섞일 수 있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놈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뭐 인터넷을 치든지 성경을 열든지 기도하든지 검증하셔서 처음에 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나 없나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없다 해서 아닌 건 아니에요. 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잊어버려서 반드시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은 와중에서도 이것이 없고 책망받은 학교 나와요. 자,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을 보면은 4절 5절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굉장히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처음 사랑으로 갑니다. 처음 사랑으로.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과 사랑. 이건 처음 말씀이죠.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차니면 내가 내 이마에 네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교회죠. 교회를 옮기겠다. 신부 자격을 박탈했다는 얘기야. 신부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떨어졌는가? 떨어진 사건을 알라. 사건을 알라 그 말이야. 떨어진 사건을 알라. 이 사건을 알면 해결되겠죠. 이 말씀이 어디서 떨어진가 이걸 알게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얼른 말해서 오늘 길 가다가 전철하다 가방을 나와봤습니다. 근데 그 전철이 어떤 전철, 몇 시 전철이고 어디서 잊었다 하면은 가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철에서 잊어버렸는지, 비행기 타고 가다 잊어버렸는지 전혀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찾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찾아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건이 왜 생겼을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데 이것을 떨어진 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회개하라.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 간기를 돌이키라 했죠. 회개라고 했어요. 몇 항이야? 간기를 돌이키라. 간기를 돌이키라. 가는 길을 다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가 종점입니다. 여기 출발점이고. 근데 이쯤 하다가 지금 이쯤 왔어. 이쯤 왔는데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되면은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다. 가는 길을 다시 돌이키라고. 거기 계속 검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검사하고 여기서 검사하고 계속 검사해야 됩니다. 여기 따와 보니까 여기요. 인물이 표시하면 되고 여기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회개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은 부흥사님도 그런 말이 많이 살아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는 겁니다. 매일 회개해요. 매일. 예배 들 때마다 회개하라 합니다. 부흥할 때 늘 회개하라. 물론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신 거 믿은 상황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깝단 말입니다. 딱 그 말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종점을 가야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돌이켜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지점이 회개해 돌이킬 지점인지 왜 알 수 없거든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나 여기서 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와서 끝나고 말이야. 이쯤 와서 끝나고 합니다. 이쯤 와서 끝나고. 그 다음날 또 해결하고 또 여기 이쯤 끝나고. 계속 가방끈만 다 떨어, 신발 다 떨어져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냥 끌고 다녀서 어떤 권사님이 가방끈 다 떨어 다녀봤잖아. 찾지 못했다 그래. 못 찾죠. 한남 기다려야 된다.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는 이래서라고 하는데 이래입니다. 한 번 회개 끝난 겁니다. 끝나고 그러면 한 번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냐? 근데 죄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죄입니다. 모르는 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복하라. 한 번 회개한 사람은 자복하라. 네 행위를 자복하라.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는 안 돼. 회개는 이루어야 해서 끝나고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자, 그러므로 반드시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가 이제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인가? 여기서 출발했으면 반드시 여기까지 오는 것이 회개. 오는 길에 반드시 그 첫 사랑, 처음의 말씀을 오면서 이 지점 와가지고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걸 가지고 여기 가면, 이제는 내 아들아. 예수께서 형제라. 이렇게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처음 말씀을 가진 자라.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회복한 자라. 이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너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단을 분별되죠. 아무리 얘기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들께 진리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어도 이단에 빠지지는 않겠죠. 우리가 앞으로 지도자 되고 목회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제가 선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요? 여기 계시록 2장 4절로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너 처음 삶을 다시 회복하라. 그럼 회복에서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선행된다. 회개함으로 회개하여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고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래야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면 떡도 못 먹죠. 건너편에 떡을 못 먹습니다. 떡을 먹어서 갖다 떡 먹게 되겠죠. 그리고 지성 들어가는 것은 요인한 사실입니다. 지성소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감천히 생명을 먹을 수 있다 했는데 그건 요론하다, 못 먹는다. 그러면 구원이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시고 처음 사랑을 처음 회개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반드시 내게서 회복하라,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처음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처음 말씀 없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데 처음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는 의문이시지 않겠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 성경 26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재림 예수의 하나의 그림자를 합니다. 그림자를 표현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행하신 일이 없다. 행하셨다. 아무 선전하고 행하신 일이 없어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을 찾아줘야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사건을 보이지 않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성으로 제자 데려가죠. 베드로가 야고보를 데려갑니다. 그때에 갑자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예수님 옷이 하도 배고프더니 휘어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좋으시는데 뭐 여기다가 초막 셔서 있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 셔서 있겠다. 초막.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난 점이 있어요. 지금 사람은 6명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인데 6명이죠. 6명인데 지금 베드로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자기 얘기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야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켜야 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 향하여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제부터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 말. 이미 창세자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저희 말 들으라. 모든 것은 예수 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들의 말을 듣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즉 방변에 들어가면 반드시 모세 말을 들어야 되듯이 아니지 못해 아니지 노아만 들어야지 바로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는 그림자인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초막 셋을 짓겠다. 6을 잡는데 초막 셋을 짓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야고보는 구경을 할 것인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바로 처음 말씀을 들었으므로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시켰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말씀 처음에 들은 말씀 우리가 내 안에 갖고 있게 되면은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말씀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1순위로 예배 순서 속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이에요. 이 선판, 목사님 선판. 그러면 모든 예배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전번 설교 때에 작년 설교 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은 사람들은 제가 이해할 거예요. 사도신경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사도신경을 많은 목사님들은 사도들이 각각 감동된 말씀들을 한마디씩 기록한 것이 모아서 사도신경이 됐다. 사도들이 신경이다. 사도들이 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을 엇비슷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기록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감쪽같이 속이는 말로 기록된 말씀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하지 말고 하란 말을 안 켰어요. 하더라도 알고.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라면,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는 한 말이죠. 예배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부된 자들은 반드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면 신부는 예배를 모르면 신부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가르칠 사건이 모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지내라.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 예배를 지내라고 이 엄청난 비밀을 신부된 자에게 최초로 신부된 자에게 가르치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반드시 처음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6절 여기는 베드로의 신앙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베드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건 아버지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네 앞에 있는 아들 예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없이 드리는 예배는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판단하시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댔죠? 이건 교부시. 천주교 교부가 만든 거예요. 천주 교부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을 만들어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이걸 꼭 해야만 되는가? 이걸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 당시 출교시켰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앙법이 들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너희는 내 아들 말이다. 지금 얘기합니다. 내 아들 지금부터 너희들은 저희만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언제? 창세전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나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이 예배와 신앙 고백을 들은 자들은 아버지께 들은 자들은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처음 들은 말씀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더 열심히 계속 2장 4절로서 나온 에베소 교육들처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